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2020년 정말 특별한 경험의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번 안식일을 통해서 이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정말 좀 마음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정말 마지막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네, 오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예레미야 8장에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라. 네, 오늘 이 두 말씀을 좀 연관해서 같이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의의 교사이신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을 통해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게하시의 운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못되면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게하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게하시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안식일에도 이 게하시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가 저주를 받은 것은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배웠듯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이해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다가 저주를 받은 그런 상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말씀이 나오죠. 무슨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뭐를 받아야 한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케이스가 바로 게하시의 경우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난 안식일에는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다른 복음. 그런데 오늘 참 우리가 슬프게도 이 세상에는 다른 복음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도 이 다른 복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게하시가 만들어내는 복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어떤 강약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게하시의 복음과 엘리사의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두 가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객관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뢰해서 게하시가 왜 저주를 받게 됐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26절에 보면 그가 문둥병에 걸린 이유를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냐. 지금은 은을 받을 때가 아니다. 옷을 받을 때가 아니다.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가 아니다. 이 때를 몰랐기 때문에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리는 엄청난 운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될까요? 때를 알아야 되겠다. 게하시는 때를 몰랐어요. 그 때가 모르면은 이기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때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기심을 버릴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때를 모르면 아무리 이기심을 버리려야 버릴 수가 없어요. 내일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때를 분명하게 깨닫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시기를, 그 때를 알고, 그 말입니다.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알고 갈 때를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 때를 알지 못하는 도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때를 모르고 사는 백성이라고 말입니다. 자, 엘리사는 때를 몰랐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과정 공부를 통해서도 배웠고, 엘리야의 그 중차대한 사명이 지금 누구에게 와가 있습니까, 이제? 엘리사에게 와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미처 마치지 못하고 하늘로 올라갔었어요.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엘리사.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 엄청난 엘리야의 사명을 맡아서 해야 할 그 일을 조력하는 자가 또 누굽니까? 게하시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냐면은, 오늘 과정책에도 봤지만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고 엘리야의 사업을 방해하는 이때에 정말 엘리사는 그 모든 저항을 이기고 모든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전생을 바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을 그때에 정말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는 일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 많은 나만의 예물도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고 다 돌리면서 오직 복음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제대로 각인되기를 간절한 소망에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를 알지만 이런 상황도 모르고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게하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사실을 게하시가 엘리사와 동행하면서 중요성을 많이 듣고 배웠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잊어버리고 어떻게 한 겁니까? 뭐를 받아옵니까? 그 돈을 받아온 겁니다. 돈을 받아온 거예요. 네. 때의 심각성을 정말 그는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정말 게하시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 이 때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은을 받을 때며 그랬어요. 여러분 은은 뭡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은은 뭡니까? 돈이죠. 여러분 돈 벌려고 정신 빠진 사람들 다 지금 때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단계가 일확천금 꿈꾸는 그런 사람들, 금융상품에 투자해가지고 만날 이거 들여다보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책망을 들어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돈을 일확천금을 생각할 때입니까? 여러분의 직업들을 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호라도 내 노력 이외에 어떤 공짜 돈을 바라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게하시의 미혹에 지금 빠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남원이나 포도원, 여러분 감남원 포도원은 뭐를 의미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감남원이나 포도원을 잘 검적하고 막 아름답게 농장 꾸며가지고 요새요 사람들 보니까 시골 생활 하면서 가가지고는 농장을 멋지게 꾸며놓고 아주 이렇게 저는 생활 멋지게 할 꿈을 꾸고 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보는데 저게 정말 저게 맞는 말인가? 시골 생활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그런 시골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양과 소. 이 제사 증식의 방법은 양과 소를 키우면 저절로 제사는 어떻게 됩니까? 증식이 됩니다. 뭘 놓으니까요? 새끼를 놓으니까요. 지금 제사를 더 누리려고 양과 염소를 어떻게 키우면 될까?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때를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때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남종, 여종을 두고 그거 얻으려고 생각하는 사람. 요새 뭐 남종, 여종 얻는 사람은 없죠. 뭐를 의미하는 걸까? 생활 속에서의 편리함, 사치, 풍요, 이걸 꿈꾸면서 사는 사람들이 여종과 남종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때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게하시와 같이 게하시의 운명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다분합니다. 게하시가 그 예물을 받아왔을 때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에 나열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상황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열거해 주신 거예요. 만약 지금 이 때를 적절하게 믿음으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영원토록 죄의 문둥병을 고칠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이때는 뭡니까? 죄의 문둥병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뭐 눈에 안 보이더라도 슬쩍 고치면 됩니까? 죄의 문둥병을 뿌리채 뽑아버리면 완전히 치료할 때가 지금 이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치료하는 이 문제에 전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뭐가 될까요? 문둥병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기가 지나가면 죄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는 다시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게하시가 바로 이런 때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게하시가 문둥병이 된 이 놀라운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는 현대판 게하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때를 좀 연구해 보자고 말입니다. 예, 자, 이 엘리사가 이 게하시에게 어찌 지금이 은을 받을 때며 그랬어요. 때. 그래서 이 때가 뭔지를 한번 원문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 때가 에트라는 단어인데 이 에트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시간, 기간, 정해진 기회, 적절한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적절한 때. 그러니까 이 적절한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씨 뿌리는 적절한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추수할 적절한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죽정이 만들어가지고 이 적절한 시기. 내 백성은 뭐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 때를 시간을 하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 8장 7절에 있는 말씀도 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이 시기 때잖아요. 이 시기가 뭐냐면은 모헤드입니다. 모헤드. 모헤드는 말은 역시 때를, 시간도 의미하지만 또 하나의 뜻이 더 있는데 어떤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헤드라는 말이 시간과 아울러 장소. 여러분 예를 들면 회막 이거 장소죠? 근데 그게 모헤드입니다. 회당 모헤드입니다. 모헤드가 아니고 모헤드입니다. 예, 모헤드. 그래서 이것은 때와 함께 장소도 암시해주는 단어예요. 모헤드라는 말이. 그리고 또 이 학은 올 때를 하고 올 때, 이 올 때, 이것도 때입니다. 때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역시 이것은 에트입니다. 이거는 시간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헤드는 앞에 모헤드는 뭐를 장소를 의미하는 게 좋겠죠. 왜? 두 번째 에트가 나와서 이것은 순수한 시간과 어떤 정해진 때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 예레미야 8장 7절에는 두 가지를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기억해라? 장소와 때를 기억해라. 이걸 모르면 내 백성은 이거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내 백성은 이 때를 알지 못하는도다. 누구는 아는데 두루미도 하고 학도 하고 방구도 하고 제비도 하는데 내 백성은 모른다. 그래서 때에 관한 말씀을 또 하나 더 찾아봤는데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 때. 이때는 원문에는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카이로스. 그런데 이 카이로스는 두 가지의 의미를 한 단어가 다 가져가고 있어요.
액트와 같이 시간과 때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장소의 의미도 또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따라서 내 양식을 먹일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봤을 때에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장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때를 모르면 게하시와 같은 운명에 우리도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과 장소는 뭘 의미할까? 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시간과 장소. 교회 증언 6권 17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을 찾게 됐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는 공중에 날아가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그것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의 사업을 표상한다. 이것들은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영속적이고 언제나 살아있는 이 위대한 기별의 진리. 여러분, 셋 천사의 기별은 무슨 진리라고요? 아주 위대한 진리라고. 곧 교회에 대한 너무도 중요한 기별이므로, 이것은 교회에 주어진 매우 중요한 기별이므로 종교계로부터 매우 심한 반대를 받아온 진리의 증거들은 소멸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진리는 반대가 극심했다? 예, 극심했다. 사단은 이 기별들의 주변에 그림자를 던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므로 뭐를 던진다고요? 이 기별들의 그림자를 던지려고 했다. 그런데 이 기별이 뭔가 보세요. 끊임없이 노력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별의 의미와 시간과 장소를 분명하게 분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이 중차대한 기별에,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들어있는 시간과 장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도록 사단은 어두운 그림자를 뿌리고 있었다. 여러분, 셋째 천사에는 시간과 장소가 들어있는 기별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뭔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교회 증언 5권 520페이지에 있는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큰 대속죄를 살고 있다. 이건 뭡니까? 시간. 타임. 시간입니다. 대속죄를 살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현재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업은 우리의 끊임없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 하늘 성소, 뭡니까 이거는? 장소. 시간과 장소.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단은 어두움을 지금 뿌리고 있다. 그런데 그 성소 중에 어느 성소? 지성소. 이것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표상적인 대속죄일에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액트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성소 진리를 연구하는 가운데서 그 의미하는 바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실제적인 대속죄일도
동일한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 실제적인 대속죄일이 언제부터입니까? 예, 그거는 7월 10일은 저 표상이고, 네, 헷갈리지 마십시오. 실제적인 것은 1844년 10월 20일 이후 재림 때까지 실제적인 대속죄일인데 표상적인 것과 내용이 다르지 않다. 동일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연구해야 할 기별의 중심이다. 교훈과 모본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게 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소리를 내야 한다. 그대는 언제나 영성을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세속적인 습관과 행동에서 떠나게 하고 이 대속죄를 알고 지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의 봉사를 아는 사람들은 뭐를 떠나게 하라? 세속적인 습관과 행동을 떠나게 하라.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며 감람은이나 포도원을 받을 때냐, 옷을 받을 때냐. 옷은 뭡니까? 세상의 유행과 사치를 추구할 때냐. 오늘날 교회 가보십시오. 사치가, 세상에 있는 사치가 교회에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옷 모습, 얼굴 모습, 모든 것에서 세상의 사치 다 들어왔는데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 가보면 때를 모른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높이, 우리의 표준을 점점 더 높이 영성과 경건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을 위한 열렬한 사업을 하도록 큰 사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경건한 마음과 기도하는 정신으로 이것들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뭐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까? 시간과 장소를 생각해 보라. 여러분, 이 시간과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시간과 장소를 활용하지 못하면 영원토록 우리는 문둥병자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똑같은 복음이지만 우리의 생애에서 죄의 문둥병을 완전히 뽑아버리는 그런 복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간과 때를, 장소를 아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때에 대해서 또 한 말씀을 찾아봤는데 로마서 13장 11절 보세요. 로마서 13장 11절. 여기는 더 상세하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보면 또한 너희가 이 뭐를요? 시기가 뭡니까? 때죠. 이 때를 알거니와 자다가 어떻게 해요? 깰 때. 여기도 뭡니까? 때. 깰 때가 되었거니와 그 다음에요. 벌써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여기는 때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 한 구절 속에 때가 3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번의 때가 내용이 다 달라요. 처음에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할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동시에 의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순간, 아주 적절한, 여러분 순간이 중요하다 그러죠. 그것은 뭡니까? 특별한 상황. 그 상황을 놓치면 잃어버리는 적절한 때. 이거는 굉장히 간결하고 분명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를 모르면은요,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적절한 시작이, 적절한 상황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토록 문둥 가진 채 살게 되다. 살다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 매우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때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시기를 알거니와 할 때는 이것은 카이로스고, 두 번째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하는 이 말은 호라라는 단어인데요. 원문에 호라. 호라라는 뜻은 뭐냐면 시점. 아주 이것은 좀 더 시간을 좀 더 크로즈한 겁니다. 시점. 바라 시점. 그 다음에 찰나. 찰나. 물이 끓는 지점. 아주 더 축소된 지점을 가르칩니다. 더 정확한 때. 이것이 호라라는 단어.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씨 뿌리는 때, 추수 때, 그 다음에 또 뭐 결혼 정년기. 여러분, 결혼 정년기 놓치면 결혼하기 힘들잖아요. 정년기. 이런 것을 사용할 때, 그때를 말할 때 호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자다 깼다. 아주 호랍니다. 적절한 때입니다. 예. 이 카이로스는 아주 좀 범위가 넓어요. 때를 알리는 것도 광범위한데, 이 호라는 이것을 더 아주, 여러분 보세요.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을 향해 딱 발화 지점이 딱 되는 순간에 뭐가 일어납니까? 불이 일어나죠. 이런 아주 시점, 아주 더 상세한 때를 알 때 아주 상세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 근데 이 때는 뭐냐면은 호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호테. 근데 이 호테라는 단어 때는 뭐냐면은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뭐뭐 하는 동안, 이제 여러분 딱 느낌이 오죠. 뭐뭐 하는 동안 그때를 잘 활용하라. 카이로스를 장소와 시간. 이거는 1844년부터 지성소에서 우리를 봉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 진리를, 이 때를 잘 활용하면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다? 문둥병을 완전히 고치거나 아니면 영원한 문둥병이다. 이 광범위한 시간이 좀 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여기에 말하고 있는 호라는 시점입니다. 이거는 오늘 이 시대, 이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는 5째 전사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시점. 이거는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집중되어 있는 요 시간, 이 기회,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적용하지 못하면 영원토록 뭐가 된다? 요 차례를 잘 활용하면 문둥병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고칠 수 있다. 바로 우편 강도가 이 시점을, 호라를 잘 활용한 사람이 바로 이 우편 강도. 지금 우리도 수십 명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 시점을 잘 활용만 하면 우리는 제2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호텔인데 뭐뭐 하는 동안, 이건 뭡니까?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동안 이 때를 잘 활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 문둥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다. 반대로 하지 못하면 영원토록 뭐가요? 문둥병.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죄를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과 장소와 기간을 알지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두움의 구름을 던지고 있다.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카이로스의 때는 재림교인들이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호라의 때는 몰라요. 지금 아주 찰나에 와가 있다는 겁니다. 찰나, 순간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보의 기간을 사람들은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엉성하게 안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속죄일의 엄숙한 시대, 죄를 완전히 소멸할 수 있는 세키나가 있는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뭐가 있었죠? 세키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키나는 뭐를 소멸하는 겁니까? 죄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우리의 생애에서 세키나는 죄를 소멸시켜버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영혼 자체가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 천사는 우리를 어디로 들어오도록 초청했습니까? 지성소로 인도하였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를 소멸받을 수 있어요? 죄의 도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런 시기에 지금 살고 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런 찰나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때를 알지 못하면 게하시와 같이 영원토록 문둥병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던 게하시는 영원한 문둥병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우리는 지난 안식일에도 생각했지만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구속의 경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 찰나, 이 시간을 놓치면 모든 자들은 그 어떤 자도 불구하고 다 영원한 문둥병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겠다. 이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고쳐주는 그 말씀 속에는 이렇게도 풍성한 복음과 구속의 경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순간에 와 있는지 아십니까? 어느 때에 와 있는지 아세요? 다섯 번째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찰나에 와가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8장의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별이 이 지상에 내려올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떻게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목사에게 보내는, 목사와 복음사에게 보내는 거면 91쪽 2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무슨 기별일까요?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기별을 보내셨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천사의 복음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주 소중한 기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기별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는데, 칭의를 제시하였다. 이거는 칭의는 방법론입니다.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를 얻는 것입니까? 칭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 칭의는 어떻게 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까?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칭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롭다 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1888년에 우리에게 무슨 때에 칭의가 제시되었다고요? 자, 우리 때를 자, 1888년은 무슨 때입니까? 대속죄일. 지성소. 바로 이 때에 놀라운 복음이 주어졌고 또 함께 그 복음을 무엇으로 받을 수 있다? 완전한 의를, 문둥병을 고치는 의를 무엇으로 받을 수 있다? 의로, 선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성화의 과정과 온전함은 무엇으로요? 우리가 순종을 열심히 해서 그 결과를 얻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를 제시했다고요? 칭의를 제시합니다. 방법을 가르쳐준 겁니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 곧 품성,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아들이도록 초청합니다. 무엇으로? 칭의로. 선물이죠. 초청했는데 이것은 근데 이렇게 받아들인 자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모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순종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 자들에게 이런 순종의 결과가 아멘. 놀라운 일.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립니다. 칭의의 방법을 잃어버린 겁니다. 1888년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 성화된다. 믿음과 행위로 온전하면 된다. 인간의 행위가 개입을 시켰던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졌으므로 그분은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뭐 주시며? 은사를 우리가 노력해서 얻으며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선물입니다. 나눠주시며 나눠주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완전한 품성을 선물로 나눠주신다는 것이 세상에 전해야 할 기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그만큼 성령이 부어주심이 수반될 것이다. 믿음되는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거기에 뭐가 수반될 것이다? 믿음대가 수반될 것이다. 이런 기별을 1888년에 왕으로 전수에 나누죠. 그리스도의 의를 정가시키겠다는 겁니다. 정가.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정가시켜 주겠다는 것이 1888년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축복의 복음 아닙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여러분, 교회가 문둥병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기회를 교회가 받아들였다. 교회가 문둥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늦은비는 막바로 부어져서 2년 안에 우리는 하늘에 가서 있었을 것을 나는 보았다. 여러분, 교회가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문둥병이 고쳐져야 되는데 이 기회를 받아들였더라면 교회가 문둥병을 완전히 고쳐져요. 놀라운 기별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2888년의 기별은 교회에 뭐가 달려있었다? 운명이. 운명이 달려있었다.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란다.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놓쳤기 때문에 놓친 교회들은 영원토록 문둥병을 가지고 가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운명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운명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을 해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시대소망 762페이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큰 대속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큰 대속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간을 정말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방법은 칭의를 제시한 겁니다. 완전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품성을 받도록 하는데 뭐를 제시해 준 겁니까? 칭의. 값없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품성을 받으라고 외치는 기별이 바로 계시록 18장의 기별입니다. 그게 바로 칭의의 기별이에요. 칭의의 기별. 원하는 사람은 받으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선물로.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게.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 여러분, 이 찰나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 백성은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시간, 놀라운 장소에 살고 있습니다. 때를 알아야 돼요. 때를 알아야 돼요. 때를 모르면 개아시와 같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나는 14만 4천 무리는 안 들어가고 그다음 무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허다한 무리가 되는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허다한 무리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의의 방법을 제시해 주면서 모든 사람이 다 어디에 들어가도록 14만 4천인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찰나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지금이라도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전진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14만 4천. 여러분, 14만 4천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게하시와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확실합니까? 안 합니까?
아직은 아닌데요. 예, 그러나 그 순간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순간이 지나가 버린 것은 아닌 건 맞아요. 예, 아직 우리는 그 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지날 때까지 좀 더 기다릴 겁니까? 그런 모험을 해볼 겁니까? 그 시기가 언제 지나는지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곧 찰나가 언제 지나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지나는 때, 그때는 허다한 무리들은 영원한 문둥병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구만이? 14만 4천인들만이 나만처럼 완전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나만 장군의 표적 가운데 들어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런 순간 속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은이나 옷이나 포도원이나 감난원이나 양이나 소를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만을 생각하고 문둥병을 낳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해서 14만 4천인에 들어가도록 힘써 노력하라는 것이 이 시대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 때를 잊어버린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를 잃어버리니까 조상심판이 있네 없네 이런 문제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때를 못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조천사는 원래 때를 가르치는 기별이요. 18장 천사는 그 때에 합당한 양식을 주는 때를 따라 나눠주시는 양식입니다. 아멘. 그런데 양식을 못 받아 먹는 사람들은요, 때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 이 양식 안 먹으면 그 때를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사단이 그 일을 돕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인터넷 속을 들어가 보면 조사 심판이 없다는 것을 아주 그냥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기밀들이 막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때를 분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다는 읽지 않고 줄거리만 좀 읽어드릴게요. 아주 이거 중요해서요. 현대의 기별, 현대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다. 이걸 1888년 기별은 누가 하는 말입니다. 이 기별의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18장 천사는 문둥병을 고치는 기별이 맞죠?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거룩한 신인장을 가지고 있다. 네? 저들에게 증거된 고귀한 진리를 크게 필요로 하면서도 그 기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까? 뭐를 믿는 믿음? 말씀을 믿어. 뭐만 신뢰하는 믿음? 말씀만. 오직 무엇만을 우리가 말씀만. 법을 배운다. 그렇게 할 때에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복스러운 빛으로 말미암아 가장 암담한 시간들이 빛으로 환하게 엘리야가 절망에 빠졌죠. 이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 지식이 없으면 암담한 절망의 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일어서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더욱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며 구속의 경륜에 관하여 밝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 우리들의 현재와 영원한 복리에 기묘한 이 문제에 관하여
성경 진리를 스스로 깨닫는 자는 100명 중에 한 명도 없다. 100명 중에 한 명도 없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한 명도 없다. 만약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정신과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오류의 찌꺼기들은 깨끗이 실어나가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 눈에 가려웠던 진리의 보석들이 발견될 것이다.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교리를 증거하였을 때 자, 880당신입니다. 그 진리는 마치 목마른 나그네에게 주는 시원한 냉수처럼 진리에 갈급한 많은 영혼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었다. 우리에게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에게 증가시켜 주셨다는 생각은 실로 보배로운 사상이다. 여러분, 이 완전한 품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 나에게 증가되었다고 믿는 믿음은 보배로운 사상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보배로운 사상들을 간직하게 됩니다. 여러분, 게하시와 같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가는 자들은 때를 아는 백성이요, 허다한 무리에 계속 들어가겠다고 고집 피우는 자들은 때를 모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때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